여러분도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저도 오래 하면 못 느끼죠. 처음 오면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한국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느낀 것이 핸드 세니타이저입니다. 이 핸드 세니타이저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 소독, 세정, 크림. 핸드 세니타이저가 어디 가든지 다 있는 거예요. 뭐 병원에 있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병원에서는 이제 세균이나 박테리아 많으니까 이렇게. 병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무슨 관공서에 가도 핸드 세니타이저가 있고, 아이들 학교에 가도 핸드 세니타이저가 있고, 어디 집에도 핸드 세니타이저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이게 별로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미국 오니까 일반적으로 어딜 가나 또 운동하러 레크레이션 센터 가면 또 핸드 세니타이저가 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이 손을 통해서 이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나쁜 것이 손을 통해서 이 입으로, 얼굴로, 그리고 몸속으로. 그래서 몸이 아프고 병 걸리고. 그래서 이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아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렇게 믿고 이렇게 세니타이저를 열심히 바르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균, 눈에 안 보이는 박테리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소독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손을 통해서 세균과 박테리아가 내게 들어온다. 손을 소독해야 된다. 믿고 손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태어나서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안 믿는 것입니다. 보여야 믿죠. 안 믿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됨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보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 이게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지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각기 자기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제를 보는 사람과 영적인 실제가 안 보여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유행하는 영상, 유행이라기보다 좀 유명한 영상 중에 이정현 교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이정현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 나오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울산대에서 법대 법철학 교수로 계신 분인데 원래 이분이 불교 출신이죠. 물론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종교와 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종자연, 그것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자기가 아주 핵심적인 연구원이 됐습니다. 뭘 연구하는가? 이 기독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박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교회 안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법을 전공한 학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이 교회가 아주 어려웠던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큰 법을 또 준비했어요.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전도 못하도록 이 사람이 또 이 법을 연구해서 나라에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막 추진한 거예요. 한 번에 절에 가서 막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연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내려왔답니다. 집에 와서 이제 탁 TV를 틀었어요. 주로 보는 채널이 기독교 채널. 왜? 그래야 공격을 하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채널을 탁 틀고, 내가 아는 목사가 나왔네?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막 또 욕하는 거예요. 뭐 한마디 하면, 아유, 저런 답답한, 한마디씩 막 욕하는데, 오늘따라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 회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 이상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이상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하면서 말을 못하게 됐어. 갑자기 호흡이 잘 안 되더니 막 하면서 말을 못하게 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TV를 보다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말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에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 그걸 자기 영혼이 그냥 알아버린 겁니다. 10분, 15분 말을 못하고 들어와서 공포에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나에게 오고 계시다는 걸 자기 영혼이 알아버리고 그때는 바닥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가까이 한 공간에 있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를 하고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말을 계속 못하고 말은 계속 못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돌아오고 말을 못하는 상태로 집 밖에 나왔답니다. 근데 세상이 딴 세상이 된 거예요. 저 햇빛이 저렇게 아름다웠던가, 이 나뭇잎이 이렇게 예뻤던가, 그렇게 수없이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해도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 햇빛과 이 나무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래. 한 번도 생각,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대. 그걸 타는 아기는 얼마나 사랑스러워. 사람이 바뀐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열렬한 헌신자가 돼서 유튜브에서 그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봤던 사람인데,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를 다 핍박을 없애려고 법을 만들고 정책과 전략을 짜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 앞에 난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따라 섬겨야 되는구나.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부분 말고 5장, 9장의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저기 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소경이죠.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를 봤어요. 측은한 눈으로 보시다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간으로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흙에서 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걸 소경 눈에다가 바르면서 실로암 냇물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냇물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아니야, 이 사람 그 사람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들 눈 뜬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사람이 눈 뜨면 달라 보이거든요. 그 눈 감을 때랑 눈 뜰 때랑 완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 뜬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본 사람이 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흙을 붙이더니만 신랑이 가서 씻으라고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앞 못 보는,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소고기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눈뜨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이 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 영적인 진리를 눈을 띄워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제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회당으로 이 사람을 초청해서 너 정말 어떻게 눈 뜨게 된 거야? 누가 눈 뜨게 했어?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눈 떴어?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씻으라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눈 떴어? 사실대로 말해봐. 자꾸 그러니까 33절에 이 사람이 약간 화가 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아주 미워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인기가 좋으니까. 아이씨, 나가!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써보면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이 사람이 뭔 말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칭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오늘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환상 중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사람의 아들이 데려가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했는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온 민족 백성들이 그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을 섬기게 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인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 성령한테 다 가르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늘 자신을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소경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다가가서
지금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를 바라보는 소경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냈을 때 이 소경이 순간적으로 아까 이정원 교수처럼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늘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맹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해도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에 대해서 보고 주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주님을 모를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만 그냥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했지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영적 소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그럼 나도 맹인인가? 그럼 나도 소경인가? 나는 진정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고백하는가? 주님을 보는가? 여러분, 탤런트 임동진 씨 아시죠? 임동진 이제 장로님으로 유명하신데 임동진 장로님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목회까지도 하셨어요. 서울 일문면 교회를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제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 집회한 걸 제가 신문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평생 이렇게 60이 넘도록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뇌의 30%만 살아. 나머지 70% 뇌를 죽어버렸어요. 의사가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라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 의식이 30%가 살아있죠. 주님을 끄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그 의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눈을 뜬지 모르겠지만 이제 평생 침대에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침대에서 살고 휠체어 생활을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분노가 치밀었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다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처음에는 분노가 나는데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나왔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장로였는데 정말 가짜였습니다. 정말 위선적이었습니다. 정말 저의 믿음은 다 껍데기였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는 척 했을 뿐입니다. 간절하게 이분이 정말 주님을 찾는 기도 생활을 그 침대에 누워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8일 만에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60대가 넘었어.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분이 64세의 목사님이 됐어요. 세상에나 64세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 내용에 보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나보셨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기독교는 지식과 고상한 인격으로 기독교를 묶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그분이 창조했다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성령이 있어서 그 능력을 입는다더라. 지식이 아니에요. 고상한 인격도 아닙니다. 교회 가니까 사랑을 하더라. 남을 용서를 하더라. 정직하게 살아라더라. 예수님을 닮아라 하더라. 고상한 인격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주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실제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 실제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소경인가? 그럼 나도 소경인가? 스스로 질문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영적 소경인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지지도 않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직 잘 확신이 없어. 그런 분 계시면 그런 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명인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다 보고 있다. 하나님 없어. 다 필요 없어. 인생은 이런 거야. 그게 각자 알아서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실제적인 영적 소경은 그냥 그 영적 소경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모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것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갔을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누구 오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소경이라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무슨 말을 하는지 교회에서 많은 얘기는 들었으나 실제로 주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주님,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 심판하러 왔다고 그러십니까? 어두움에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은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햇빛을 바라보고 환영하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지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등을 돌리면 나는 어둠에 갇히는 것이에요.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구원의 진리를 마음을 활짝 열고 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빛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믿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을 돌리면 나는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믿고자 하나이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바람 주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정말 영적인 소명이라면 경선이 나를 구했다면 만나기를 원했다면 믿기를 원했다면 죄가 없어질 것인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을 터인데 여러분 저도 어릴 적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너무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다니니까 고등부, 중등부 회장도 되고 회장이 되니까 뭐 행사도 만들고 무슨 문학의 밤 이런 공부보다도 더 교회를 즐겁게 했어요. 대학에 올라가니까 이제 믿음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자꾸 회의가 오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죄에 넘어지나? 자꾸 실패하고 이게 사실인가? 기독교가 진실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러면 나는 이 말씀대로 왜 안 사라지나? 왜 자꾸 나는 넘어지나? 주변의 사람들은 승리하나? 주변을 둘러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는데 사실일까? 본인이 믿고 말하는 걸까? 우리를 속이는 걸까? 믿음의 회의가 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 제 유혹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한 3년쯤 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입니다. 그때도 실패한 나를 추스리고 밤에 내 방에서 비참한 나의 실존을 아파하면서 성경을 탁 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를 죽었다가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이 팍 제가 부딪혔어요. 갑자기 회개가 터졌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데 점점 회개가 깊어지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강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이 그 방에 오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 방에 오셨어요.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회개가 점점 깊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 저는 죽어마땅합니다. 주님 너무나 주님 앞에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죽었다와 산자와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가도록 회개 기도를 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님,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 죽었다와 산자와 같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며 회개하며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 보이든지 어떻게 꼬랭거리가 그렇게 가볍든지 새로운 세상이 되었어요. 완전히 주님을 강하게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집안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아버지는 실업했고 저는 빨리 돈을 벌어야겠고 복잡한 문제 많은데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지나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대학 후배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켜. 제가 제 삶을 보니까 그렇게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크리스찬이 이게 뭔가 크리스찬인가 했는데 내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실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실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을 이깁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